산림교회 교우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래간만에 뵙습니다. 평화가 가득한 복된 성탄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약학자 로안 윌리엄스는 삶을 선택하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실 때 그분은 당신의 입맛에 맞게 우리 인간을 바꾸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분은 우리처럼 인간이 되십니다. 그분은 막무가내로 들어와 사람들 위에 군림하지 않으십니다. 사람들을 짓밟지도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분은 젖을 달라며 애처롭게 우는 아기로 태어나 그 울음소리로 당신이 세상에 오셨음을 알리십니다. 그분은 법이나 위협을 통해 세상을 바꾸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죽음과 부활을 통해 세상을 바꾸십니다. 그분은 고요함 가운데 오십니다. 그분은 누군가에게 의존하는 모습으로 연약한 상태로 오십니다. 그분은 전적으로 거저 주시는 선물로 오십니다. 로안 윌리엄스는 그리스도가 오시는 방식 그 자체가 감동적이고 또한 깊은 의미가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 기자는 공간복음과는 또 다른 방식으로 로안 윌리엄스보다 더 감동적인 방식으로 그리스도의 오심을 시적이고 철학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저자 요한은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사르크스가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헬라어 원문 성경에 보면 로고스와 사르크스, 살덩어리라는 이 사르크스라는 단어가 붙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혁명적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헬라 철학에서 볼 때 이 둘은 함께 붙어 있을 수 없는 단어입니다. 당시 세계를 지배하던 헬라 철학의 입장에서 우주 만물을 움직이는 가장 최고의 원리로서의 이 지성 로고스가 가장 밑바닥에 있는 육체성을 그대로 간직한 가장 세속적인 단어 사르크스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몸이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의 인격성을 지닌 단어입니다. 몸. 그러나 살이라고 하는 이 사르크스, 살덩어리라고 하는 이 단어는 가장 세속적이고 유한하며 썩고 부패함을 내포한 단어입니다. 사르크스는 바로 살이라는 뜻에 가깝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사유입니다. 이는 당시 영은 거룩하고 육은 악하다는 영지주의의 이분법적 사유 방식에 대한 거대한 반기였습니다. 시대를 향한 반항이기도 했습니다. 영지주의의 영향 아래에서 요한복음서가 쓰였는데 이 신성으로서의 로고스와 세속적인 사르크스를 딱 붙여서 쓴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둘이 아니라 별개가 아니라 그것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 그것이 혁명적인 것입니다. 신성과 인성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성스러움과 속됨이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한국교회가 예수의 인간성을 강조하는 것에 화들짝 놀라거나 몸부림칩니다. 예수가 인간이라면 누가 우리를 구원한가? 라고 질문합니다. 자기 욕망의 충족으로서의 구원만을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은 인간 예수를 멀리하거나 부정합니다. 그러나 지난 2000년 동안 서구 신학과 교회 전통 속에서 예수는 늘 신이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의 안병무 선생님이 민중신학의 구원을 설명하면서 단순히 개인적 차원의 구원으로 보지 않고 억압받는 민중이
스스로의 한계를 넘어서 억압적인 현실을 극복하고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민중의 자기 초월을 통해서 진정한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말했을 때 독일의 신학자들은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민중이 그리스도는 아니지만 민중 속에 그리스도가 현존하고 있고, 그리스도는 어떤 과거의 인물이나 신적 존재라기보다 민중의 사건으로서 그리스도가 존재하고 있다라고 말했을 때 그들은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노벨 문학상을 받은 한강 작가 소감이 화제인데요. 그 한 줄, 죽은 자가 산자를 구원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아마 이 모티브가 민중신학에서 오지 않았을까 그냥 개인적으로 생각해 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비상계엄이 발동되고 시민들은 본능적으로 국회 앞으로 뛰어가서 계엄군의 진입을 막고 죽음을 무릅쓰고 계엄군으로부터 국회를 지켜내고 있을 때 이미 그 시민들의 가슴 속에는 한강 작가의 말처럼 80년대 광주의 비상계엄군의 총성으로 쓰러져 갔던 그 소년들이 그 가슴에 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시민들은 그 소년들과 함께 계엄군의 총부리를 부여잡고 필사적으로 군대의 국회 진입을 막아냈던 것입니다. 그런 모든 필연과 우연이 만나서 비상계엄 해제안이 통과되었습니다. 극적으로 통과되었습니다. 민중의 구원 사건이지요. 죽은 자가 산 자를 구하는 이 민중의 사건을 오늘날 메시아적 구원 사건으로 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져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한복음서를 읽으면서 인간이 되신 하나님에 주목합니다. 하나님에 주목합니다. 인간이 되신 하나님. 그러나 저는 저자 요한은 하나님이 인간이 되었다는 데 방점을 둔다라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대림절기를 보내는 우리는 무엇보다 예수의 인간성에 천착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왜 하나님으로 계시지 않고 인간이 되셨는가? 로고스가 로고스로 남아있지 않고 왜 사르크스가 되었는가? 질문을 던져야 할 것입니다. 요한복음에는 예수의 탄생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 흥미로운 인간적인 탄생 사건은 하나도 언급하지 않습니다. 당연하죠. 요한 기자는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창조 이전에 선재하신 로고스였다고 시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육체의 탄생을 언급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이미 계신 분이니까. 그런데 그분이 이 세상에 살과 몸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근거해서 요한 저자는 이제 인류를 구원하는 길이 열렸다고 언급합니다. 그 신성을 가진 예수를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는다라는 메시지입니다. 귀한 말씀이지요. 그러나 저는 여기에서 21세기의 관점에서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 저는 뭔가 부족함을 느낍니다. 저는 요한복음의 이런 위로부터 아래를 지향하는 그리스도의 서사를 기반으로 해서 그저 인간을 구원하러 오셨다는 기존의 그리스도에 대한 통념을 한 번쯤 넘어서야 하지 않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21세기는 과학의 발달과 이성의 성숙으로 인해서 모든 피조물보다 선재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그리스도론에 대해서, 또 하늘에 있는 초월적 신에 대한 믿음이 대부분 무너지거나 해체되었습니다. 그런 고대 사람들의 신관을 전제로 한 신적인 구원의 드라마를 예전처럼 무조건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1960년대 이후 세계는 초월자로서의 신, 전통적인 유일신 사상이 저물어가는 시대로 넘어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초월자가 인간이 되셨다는 그 위대한 상상, 그 고백을 새롭게 이해해야 할 시점에 서 있습니다. 돈 큐빗이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는 일상생활이 종교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요한복음의 성육신 사상의 핵심은 하나님의 끝없는 자기 비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케노시스, 자기 비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인간 구원을 넘어서 인간 스스로가 자연과 그 일상 세계 속으로 오시는 하나님의 경이로움을 발견하는 패러다임으로 넘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생명에 대한 경외, 삶을 사랑하는 것, 나를 자연의 일부로 인식하는 것, 삶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 삶에 집착하지 않고 죽음, 즉 종말을 수용하며 살아내는 것, 그 유한함 속에서 또 내가 살아있다는 그 경이로움을 순간마다 느끼고 발견하는 것, 이런 등이 바로 인간을 넘어서 일상세계 속으로 오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상세계의 일상생활의 종교라는 관점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빛과 어두움을 한번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빛과 어둠, 선과 악, 남자와 여자, 낮과 밤, 영과 육, 하늘과 땅, 천국과 지옥 등 이분법적 이해입니다. 우리는 이분법적 사유 방식으로 기본적으로 사고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항 대립이라고 말을 하죠. 그러나 이분법적 사고 방식이 굳어지게 되면 상대를 대상화하고 폭력적이고 대립적이고 적대적으로 대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이분법으로부터 탈피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절대적 선도 없고 절대적 악도 없습니다. 때로는 선으로 보이는 것이 악이 되고 악으로 보이던 것이 선이 되기도 합니다. 남성성과 여성성도 그렇지요. 대부분 한 존재 안에 두 성향이 다양하게 혼재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어둠은 악하고 빛은 선하다는 이분법적 사유 방식이 있습니다. 실제로 흑인들은 역사 속에서 백인 우월주의 속에서 검은색 피부로 인해서 오랜 역사 속에서 순환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아프리카계 미국인 아티스트였던 존 바티스트는 빛은 어둠 속에서 가장 밝게 빛나네라고 노래했습니다. 어둠은 빛을 환영합니다. 별들은 밤하늘을 밝혀서 우리가 저 같은 하늘에서 어둠과 빛의 아름다움을 동시에 볼 수 있게 해줍니다. 밤의 어둠 속에서 사람들은 휴식과 안식을 취합니다. 어둠은 휴식과 활력을 상징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많은 야행성 동물들은 포식자를 피해서 밤에 활동을 하고 또 밤에 짝짓기를 하고 사냥하기 위해서 그들에게는 밤이 필요합니다. 잃어버린 밤을 찾아서라고 하는 책의 저자인 폴 보가드라고 하는 사람은 어둠이 필요한 이유를 말하면서 빛의 유해함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눈부심, 빛의 침해, 즉 한 건물의 빛이 다른 건물을 비추는 것, 그리고 스카이 글로우, 도시의 불빛으로 인해서 밤하늘이 밝아져서 별이 보이지 않는 현상을 말하는데요. 이런 현상들이 하늘로 솟아오르는 오염물질을 생성한다고 말을 합니다. 우리의 몸이 건강하려면 어둠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너무 많은 빛은 우리 생체 리듬을 방해하고 수면 장애와 질병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어둠은 암과 관련된 멜라토닌의 생성을 억제합니다. 우리에게는 어둠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영혼과 영성을 위해, 그리고 창의성의 영감을 위해 어두운 밤이 필요합니다. 더 많은 빛이 우리를 더 풍요롭게 하거나 안전하게 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지금 상세하게 말씀드린 이 어둠에 대한 것, 이것이 바로 일상생활의 종교 영역입니다. 모든 것들 속에서 원래 가지고 있던 이분법적 의미를 극복해내고 새로운 의미를 발견해내는 것입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저는 그것이 또한 성육신 사상의 본질적인 가르침이라고 믿습니다. 하늘과 땅이 이어지고 인간과 신이 연결되고 거룩과 세속의 구분이 없어지는 것, 바로 그것이 오늘 성육신 사상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빛 속에도 하느님은 계시고 어둠 속에도 하느님은 계신다. 기쁨 속에도 하느님은 계시고 슬픔과 아픔 속에도 하느님은 오신다. 쓸모 있음과 쓸모 없음 속에 하느님은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산림교회 교우 여러분, 모든 것들 속에서 하느님을 발견하십시오. 그분은 여러분의 일상 속에 태어나십니다. 올해 성탄절에도 아기 예수는 변함없이 여러분의 일상에서 태어날 것입니다. 이것이 성탄의 기쁨이며 경이로움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삶을 지극히 사랑하며 버텨나가십시오. 그리고 우리 모두의 삶을 함께 지켜나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서 그리스도께서 이곳 우리에게로 오셨다는 그 고백이 오늘 우리를 무한한 상상력으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일상으로 오시고 태어나시는 당신을 봅니다. 성탄절, 우리들을 둘러싼 모든 것들 속에서, 특히 약하고 초라한 존재들 속에서 태어나시는 당신을 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